어떻게 하면 이 더위가 지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다 힘들다 덥다 덥다 하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헛되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이 주제는 전도서 1장부터 2장 2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결론뿐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도 살펴봤지만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론은 모든 것이 지루하고 단조롭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많은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슬픔과 고민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1장 18절 보시죠.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는데 이 지혜의 왕이 지혜도 쓸데없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 안 할 이유로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봤습니다. 또 다시 그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큰 집들을 짓고 또 사업을 크게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그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무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솔로몬의 이러한 허무함에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삶은 쓸데없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돈만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텐데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큰 사업을 벌이고 건물주가 되어서 빌딩에다가 세를 두고서 이자를 통해서 또 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취미생활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요.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솔로몬이 이미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전도서라는 이 책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일들은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늘에 속한 일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것만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 좋다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 서적과 신학의 성경에 관한 책만 읽고 다른 세상의 인문 서적들은 하나도 읽지 않고 또 신앙 서적마저도 읽을 필요 없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봅니다. 책을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 성경도 읽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이겠지만 거룩함을 오해해서 자신이 점점 좁아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안 되는 외골수가 되어가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도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죄악되고 허무하고 또 속된 것으로 치부하고 하늘에 속한 것만 선하다는 식으로 잘못 읽기 때문에 생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도서 저자의 시각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각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볼 때 특히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말년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신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에 바쳐진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하시의 권력과 많은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기보다 그 선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푸신 수많은 선물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싫어하고 허무하게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하고 선물 주신 분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선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더 많이 불리려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말씀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이나 신들 사이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솔로몬의 생애처럼 결국 큰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려도 다 허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하다는 사람들 그 마음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까요? 부자인데 외로워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는데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세상에 많은 물질들을 쌓아두고 살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의도하신 삶은 솔로몬이 느끼듯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생의 기쁨과 의미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서 저자가 알려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곳곳에서 그러한 저자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2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장 24절
여기에는 솔로몬의 관점이 아닌 이 전도서 저자의 관점이 나옵니다.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맛있는 거 드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 즐겁게 먹으셔야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하게 드시고 오늘 점심 식사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맛있게 드시고 가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손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바라보는 인생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말하고 있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엔 기쁨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는 진실로 아름다운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 가운데 기쁨을 얻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 영원한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위치죠. 세상은 변하고 갈리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또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혹시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실에는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이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적 샘근원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있죠. 이 담 없는 기쁨과 같은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신자의 내면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의 특권과 신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릴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영혼 안에 변치 않으며 항상 거기 있는 선물을 담아 두셔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영혼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영혼 사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 저주라는 식의 주장을 해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요.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가 갖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 저주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이상은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구해야만 주십니까? 엄마 아침밥 좀 잘 차려주세요. 해야만 아침밥을 차려주나요? 엄마 나에게 용돈 좀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때로는 너 용돈 필요하지 않니? 물어보고서 주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주술과 다름없어요. 말씀 안에서 걸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가 말씀 안에서 걸을 때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말씀 안에 걷는다면 내가 알아서 때를 따라 비를 줄게. 네가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줄게. 네가 말씀 안에 걷는다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줄게. 네가 말씀 안에 걷는다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관계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생의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는 삶의 다양한 여건들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말입니다. 매일의 사건들 속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요, 구름이 형체를 변하여서 흘러가듯 우리 안에 생겨났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딸 체린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주 예쁜 구름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에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근데 그 구름과 하늘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구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같다. 이 감정과 생각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구름의 모양도 시시때때로 변해서 지나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그런데 이 하늘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픈 일을 겪을 때 슬퍼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여서
또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푸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 푸른 하늘의 바탕 위에 구름의 모양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사건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영혼의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사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루며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아름다우심, 그분의 눈물과 웃음, 마음이 담긴 음성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나와 주님 사이에 깊어지고 익어가는 관계로 인한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것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죽음을 묵상하면서요, 인생은 유한하다, 결국 우리는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의 지혜도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죽은 후에도 파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은 그 영원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매 순간 영혼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 교제와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영혼 속에 담아두신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걸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슬픔을 통해서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라. 아픔을 겪을 때 아픔 당한 자를 위로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라. 네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슬픔조차도 아픔조차도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연합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